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는 역경은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경이 찾아오면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역경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역경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은 악과 역경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며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망은 답답해서 혼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로 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진영 끝에 불이 나자 혼비백산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영 끝에 불이 난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백성을 위해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올려드릴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역경 때문에 원망의 소리를 올려드릴지, 역경을 이겨낼 힘을 달라는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에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원망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노하심으로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진영 끝에서 발생한 불은 모세의 기도로 꺼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함께 꺼진 것처럼 보였던 백성들의 원망은 잔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던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고 원망하는 말을 하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았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 먹었던 음식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을 값없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지금의 현실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그들의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값없이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광야보다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을 뿐이지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만나와 자신들의 수고를 비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그것을 주셨고 그들의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품은 다른 인종의 원망에 편승해 하나님이 거저주신 만나는 새카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1년 전에 매출하기를 몰고 와
고기를 먹여주신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지금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신들이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은 주신 것이고 받고 싶은 것은 받고 싶은 것이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싹을 자르신 겁니다. 우리 안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싹을 자라게 만듭니다. 원망의 싹을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원망하는 마음은 사그라듭니다. 둘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원망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무리와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원망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원망의 싹을 자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